마지막 시간이 아마 제일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전 시간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포교 과정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좀 높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은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전혀 몰라도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이 판치는 때에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라는 측면에서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신천지가 가르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그럼 이런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잘 들으시면서 야, 저런 식으로 가르치면 그냥 믿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조금만 하셔도 좋겠고요. 저런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반드시 그것은 인식하셔야 됩니다. 앞에 하는 내용만 좀 듣고 조시고 또 깼다가 또 신천지에서 말하는 내용만 좀 듣고 또 조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진짜 역효과도 이런 역효과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시간이 되겠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주셔서 잘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예전 한글 성경에서는 한글 개역판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사탄의 역사죠. 사탄의 역사.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능력, 표적, 기적, 불의의 속임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의 지팡이만 뱀으로 바뀌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의 술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지팡이도 뱀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지 기적의 역사가 기독교 내에서만 국한되어서 나타난다라고 보셔서는 안 돼요. 불교에서도 나타나고요. 다른 이단 종파에서도 나타나고요. 심지어는 세상에서도 아무 데서나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실은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무게중심은 말씀에 있어야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뚜기의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기 때문에 좌로 우로 아무리 치우친다 할지라도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나타나는 현상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 본질인 말씀에 중심을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때라도 흔들림 없는 균형 잡힌 신앙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신천지를 96년도에 처음 접했을 때에 20대 중후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본인이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말씀이 좋다, 한번 와서 들어보지 않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저한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죠.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한테 들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권유하십니까? 그냥 어머니 아버지 잘 다니시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하다가 거듭되는 계속 권유를 제가 뿌리치지 못하고 하루는 효도하는 셈 치고 쫓아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처음 들었던 내용의 제목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성경을 쭉 풀어가지고 성경 구절에서 성경 구절로 이렇게 건너뛰기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신세계를 보는 듯 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지금껏 제가 신천지 접할 때 청년회장을 하고 있었던 때였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신앙인이었었다고요. 주일을 한 번도 범해본 적이 없고 주일을 범하면 진짜 당장에 번개 맞아서 죽는다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극단적인 성향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아주 열성적으로 신앙을 하던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신천지의 2시간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이야,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다.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설명할 수가 있지? 2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마치 성경이 한눈에 보이는 듯한 이런 착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생소한 그 말씀은 신학원이라고 일컫는 그곳에서 강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생소한 그 말씀은 저는 이렇게 착각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 강사에게 특별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시 말해 저는 그 생소함을 탁월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깨달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순간 2시간 듣고 매료됐다니까요. 그 후로 결석하지 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 신천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가서 잘 다니던 대학도 자퇴하고 신천지 신앙 때문에 자퇴했었죠. 거기에서 이제 신천지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청년회 때였으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성경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설명드렸던가요? 제가 물론 일정한 기간이었지만 성구 암송을 얼마나 많이 했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200개씩 이렇게 암송했었으니까요. 아마 그때 신천지 성경 공부가 아니라 고시 공부를 했더라도 합격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성적으로 이렇게 신천지 교리 암송이라든지 성구 암송을 했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성구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많이 외우고 잊어먹고가 반복되어 가지고 입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지금 생각하지 않고 막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고백하듯이. 그래서 신천지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익산교회도 담임하고 또 더 나가서 춘천에서도 담임을 하고 하는 이런 10년 넘는 세월의 그런 과정 가운데 왜 신천지 신앙을 하면서도 상처가 없었겠어요?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왜 부도덕한 부분들이 없었겠어요?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실들, 들었던 사실도 많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신천지 교리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왜 인식하지 못했겠어요? 인식했었다니까요. 하지만 신천지 교리의 문제점은 신천지를 부인할 정도의 문제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진다라는 이런 논리가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고 있더라도 내년이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밝히 깨달아져 알려지겠지라는 이런 기대감 속에서 한 해, 두 해 계속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또 부도덕한 부분들이요? 그 부도덕한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제가 신천지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좀 부도덕한 부분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십니까?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신천지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제가 신천지 안에서 신천지에서 갖는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만이라는 사람이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책을 받아 먹었다는 계시론, 저는 거기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처럼 저는 이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받아 먹었다라고 진짜 믿었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믿는 것처럼 저는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이 정말 저 과천 땅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요, 저 과천이 과천으로 안 보였어요. 저 과천이 오래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진짜 에덴 동산. 그렇게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었었다니까요. 그래서 신천지에 이 계시와 실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도덕한 모습이라든지 교리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 생겼을 때라든지 또 실족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을 때라든지 그럴 때 이 믿음의 견고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를 부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횟수로 12년 정도 되었을 때에 신천지 안에서 신천지 교리가 이만희 씨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닌 이미 앞선 이단들이 한 번씩 써먹었던 것들 상품화시켜서 히트쳐가지고 이제는 폐기물로 처리해버렸던 것, 이런 것들로 구성되었던 종합선물 세트라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앞선 이단들이 계속 사용했었던 상품이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천지의 실상이라는 게 조작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조작이라는 것도요,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지 믿음이 가는 거예요.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건 황당무계한 것이 되는 거지요. 하지만 있는 사실을 가지고 조작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 66년도에 유인구 유재열 씨가 장막성전을 안 만들었을까요? 있다니까요, 정말로. 과거에 존재했었다니까요. 유인구 씨도 있었고 유재열 씨도 있었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임이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는 거라고요. 정말 성경의 약속대로 나타났구나 이렇게 믿어졌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신천지 안에서 듣게 된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 되었었지요. 하지만 10년 넘는 세월 동안 제가 신천지 안에서 올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신천지에서 확신을 가지고 가르쳤었던 입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신천지를 부정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신천지 안에서 2007년도 4월 17일부터 신천지 안에서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신천지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교리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신천지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때부터 조사에 착수해가지고 하나씩 둘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20여일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당시 신천지인이었을 때의 마음 상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신천지를 100% 완전히 믿었었거든요. 그리고 올인할 정도로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이 갖고 있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둘씩 확인할 때에 아니라는 것이 하나씩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를 확인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정말 다른 이단들에 대해서 살펴보니까요, 신천지보다 훨씬 이전부터 계속 이단의 선배 이단들이 써먹었었던 거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것은 아니구나, 내 지금까지 10년 넘는 신천지 신앙이라는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구나 하고 결론 짓고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겠더라니까요. 이상하게도 신천지에 미혹될 때는 말씀 한 번에 2시간 구약과 신약이라는 한 방에 내가 쑥 넘어졌었는데 신천지에서 나올 때는요, 확인하니까 가짜예요.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그럼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잘못됐어가 아니라 그래도 이건 맞겠지,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거예요. 또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생각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잘못됐으니까 나와야지, 이렇게 안 가더라니까요. 그럼 이건 뭐지? 그래도 이건 맞겠지, 이건 맞겠지, 이건 맞겠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가 지금까지 10년 넘는 세월 동안 확신했던 것을 붙들고자 하는 이런 강력한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00% 다 아니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결국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10년 넘는 세월 동안 들었던 내용이라든지 가르쳤던 내용이
굉장히 뇌리 깊이 박혔던 것 같아요. 100%가 아니라고 나왔을 그때에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만에 하나 신천지가 맞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이 나왔었습니다. 이단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리석게도 신천지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소망이 뭐였느냐? 로또 복권 맞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딱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신천지 안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10년 넘는 세월 동안 살면서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익산 교회를 담임하면서부터요, 하루에 2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하루에 2-3번 정도의 강의 기본적으로 하고요, 수강생 관리해야 되고 신천지인들 관리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이런 일들로 일주일 365일 내내 저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20대 후반에 건장한 청년이었었지만 그런 삶이 한 해, 2해, 3해 계속 진행되면서 저는 몸이 점점 망가져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니까요. 그럼 몸이 안 좋아지고 망가져가면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당장 내년이면 이루어질 것 같았거든요. 2-3년 후면 이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2-3년 후에 내 몸이 병든 몸에서 완전히 탈바꿈해가지고 건강하고 이제는 썩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병들어 가더라도 희망이 더 되었고 소망이 더 되었어요. 왜요? 정말 신천지가 말하는 영생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고침받을 부분이 많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신천지가 아니라는 결론을 가지고 나왔을 때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나왔을 때 제 삶을 보니까 이제 기껏해야 30년, 40년밖에 못 살겠더라고요. 영생을 추구하던 제가 30년, 40년 후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건 직접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너무나 제 삶이 마치 하루살이처럼 여겨졌었습니다. 마치 순간 살다가 순간 죽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허무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를 제가 들어갈 때요, 신천지에서 추구하는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 들어갔을 때 이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예전에 있는 세상 친구들과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걸요. 뜻하는 바가 다르니까 더 이상 그 사람들과 만나지지 않더라고요. 또 더 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섭하는 과정 가운데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전에 있었던 대인 관계들은 다 차단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제가 신천지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제가 아는 사람은 신천지인들밖에 없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신천지 지식밖에 없었어요. 빌립보서 3장 내용 가지고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았을 때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 버렸다는 그런 내용 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신천지 가기 전에 있었던 지식이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다 버리고 신천지 지식만으로 채워가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신천지를 나오니까 어떤 결과가 치닫느냐? 어제까지는 같이 웃고 생명 걸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군이 아니라 적군이라 이거죠. 그래서 신천지를 나오면서 쓸모없는 신천지 지식밖에 내 머릿속에는 없고요. 대인관계도 그간 쌓았던 신천지 안에서의 모든 대인관계는 나오는 순간 다 차단이 되어버렸다고요. 저는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결국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오는 문화 충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안 두었고 신천지 안에서 영생이라는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신천지를 나왔을 때 갑작스럽게 부각되는 세상은요, 마치 실명되었던 사람이 눈 수술을 받고 개안 수술을 받고 마치 처음으로 눈을 뜨는 것 같은 어지러움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의 삶이 보이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지. 그리고 제가 신천지에 대한 100% 확신을 가지고 신천지를 믿었었는데 신천지를 나오니까요, 자존감이 땅에 딱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내몰리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죽고 싶다는 심정, 저는 그때 혀를 깨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아마도 주변 가족들이 없었더라면 현재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들이 마련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수월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한 7년 동안 신천지 상담을 하면서 수백 명이 저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1년, 2년 된 사람이나 6년, 7년, 10년, 12년, 17년 이렇게 된 사람들이 저와 상담해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에서는 가장 큰 적이 누구냐? 신천지에서 나가서 신천지인들을 대상으로 이단 상담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신천지에서는 가장 큰 적이 되는 거죠. 상담소가 가장 큰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 신천지 안에서는 신천지인들을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들을 회심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천지에서는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상담소를. 그래서 상담소에 가면 상담하는 사람들이 너를 정신병원에다 가둔다 라는 식의 이야기들도 서슴지 않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상담하면서 들었다니까요. 또 더 나가서 폭행한다는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폭행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상담소에 대해서 혐오감을 미리 심어 놓는 거죠. 그러니 어느 신천지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확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스스로 오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스스로 오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이 신천지 안에서 불신이 생겼을 때, 아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확인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신천지인 상태에서 절대로 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를 맞는지 맞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자신은 6,000년 만에 어느 누구도 허락하지 않았던 최고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석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진짜 금이라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보석 감정사라고 예를 들어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석 감정사가 보석을 감정한다고 진짜가 가짜 되고 가짜가 진짜 되겠어요? 사기꾼이면 그러게 되겠죠. 하지만 진짜 금은 아무리 보석 감정사가 확인한다 할지라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진짜가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가짜면 확인하면 가짜가 드러나겠죠. 진짜라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와가지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스스로 얼마나 모순되냐 이 말입니다. 왜 최고의 말씀, 군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느냐 이거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신천지에 빠졌다. 그럼 얘야, 너 신천지에서 말씀을 들어서 신천지에 대한 믿음이 생겼지만 네가 갖고 있는 믿음과 네가 들었던 말씀이 정말 맞는지 맞지 않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는 아예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상담소로 데려가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서슴지 않고 가출도 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왜요? 이미 상담소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너 신천지 빠져가지고 죽어버려라, 놔두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가족들이 신천지 이단에 빠진 것을 알고 그 아이, 그 구성원을 신천지에서 빼내기 위해서 저희와 같은 상담소에 연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연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미 상담소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그 가족 구성원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어떤 측면으로 보면 억지로 이렇게 데려다 놓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게 또 와전이 돼가지고 신천지에서는 봐라, 상담소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수면제 먹여가지고 데려가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데려가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게 녹화가 되어서 걱정이 좀 스러운데요. 이번 시간에 되는 녹화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함에 있어서. 핸드폰 녹음시키시면 안 됩니다. 녹음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 부모님들이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진짜 용산에서 수갑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이에게 수갑을 채워가지고 상담소로 데려가서 상담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니까요. 진짜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상담소로 데려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만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배우자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이미 그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에서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상담을 절대 안 합니다. 요즘 저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나 신천지에 빠진 가족 구성원을 잘 설득하십시오. 잘 설득해서 데려오셔야지만 저희들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천지가 너무나 상담소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담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어떤 경우는요, 대화하면서 3시간 만에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보름 동안 버티는 사람도 봤습니다. 아예 상담하는 저희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보름 동안 버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40일 동안 버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위화감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유리창을 두드러 깨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상담하는 목사님들한테 욕하기도 하고요. 젊은 청년들이요. 그렇게 교육받으니까요. 그 상담이라는 상황 자체가 정말로 끔찍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 빠져가지고 상담받는 상황이 생기면은요, 정말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된다니까요. 정말로 엄청난 희생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단의 문제는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치료의 문제가 아니고 예방의 문제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예방접종 제대로 한번 딱 하면은요, 안전할 수 있다니까요. 예방접종 제대로 한번 하면은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단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간들을 좀 잘 기억하셔서,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들의 좋은 전신갑주 삼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전에 제가 신천지의 포섭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죠. 인간적인 신뢰 형성, 신앙적인 신뢰 형성, 성경의 호기심 유발, 성경 공부 유도,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입막음, 여기 과정을
5단계의 과정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복음방 과정 가운데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센터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처음 접할 때 신천지의 센터는 6개월인데요. 신천지의 센터 교육은 보편적으로 6개월 과정으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6개월 과정으로. 그리고 그 6개월 과정은 초등, 그리고 중등, 고등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핵심은 이 고등입니다. 고등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요한계시록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고등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요한계시록을 독해하기 위해서 이 초등에서는 단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단어 공부. 그리고 중등에서는 문법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단어 공부와 문법 공부를 통해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제가 지난주 오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계시록을 통해 보는 성경관, 실상을 통해 보는 성경관 하듯이 이 계시록 한 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 6개월 동안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초등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신천지 교리의 틀, 이 신천지 교리의 틀에 대해서 처음에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유 풀이, 단어풀이, 공식화된 비유풀이, 단어풀이를 학습합니다. 2달 정도요. 이 교리의 틀이라는 것을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 교리의 틀은 마치 이런 겁니다. 신천지의 붕어빵 틀을 만드는 것하고 똑같아요. 신천지의 붕어빵 틀. 이 틀을 만들어 놓으면요, 거기에 쌀 가루를 넣어도 모양은 붕어빵이 되고요, 밀을 넣어도, 심지어는 모래를 넣어도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붕어빵 틀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틀이 주입이 되면은요, 신천지 처음 접하면서 이 틀이 주입이 되면은요, 그 주입된 틀 안에서 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이 교리의 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유풀이인데요, 신천지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은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씨, 밭, 나무, 새, 가지, 잎, 열매, 양식, 누룩, 그릇, 저울, 지팡이, 불, 향로, 가마, 빛과 어둠, 소경, 귀머거리, 예복, 부자, 보물, 노래와 새노래. 여기가 7과입니다. 7과. 8과 물샘광, 샘강. 9과 바다, 어부, 구물, 고기, 배. 그 다음에 비유한 짐승, 산, 인, 나팔, 비유한 생물, 바람, 이런 내용으로 계속 22과까지 공부한다고요. 그러니까 단어풀이 하는 거예요. 단어. 이 씨는 뭡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밭은 뭐죠? 누가복음 8장 15절 밭은 사람의 마음이네요. 나무는 뭐죠? 나무는 이사야 5장 7절 사람이네요. 새는 뭐죠? 마태 3장 16절 성령이네요. 영이네요. 가지는 뭐죠? 잎은 뭐죠? 열매는 뭐죠? 양식은 뭐죠? 누룩은 뭐죠? 이것을 다 성경을 찾아가지고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답을 내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 비유풀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다 공부하면은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비유를 다 배우면 그 답이 몇 가지로 정해집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씨도 말씀이고요. 열매도 말씀이고요. 양식도 누룩도 말씀이고요. 또 불도 말씀이고요. 빛도 말씀이고요. 또 노래, 물 다 말씀이에요. 그 의미가 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말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밭이 사람의 마음이죠. 나무도 사람이죠. 가지나 잎도 사람이죠. 또 그릇도 사람이죠. 저울 지팡이도 사람이죠. 향로도 사람이죠. 뭐 이렇게 사람입니다. 돌도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계속 1번과 연관되는 거예요. 또 3번은 1번, 2번과 계속 연관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 교회,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거죠. 교회가 뭐냐? 가마가 교회입니다. 가마가 교회입니다. 산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섬이 교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 말씀을 주는 영, 하나님께 속한 영은 성령이고요, 사단에게 속한 영은 악령이고요. 거의 기본적으로 신천지 초등 내용을 통해서 배우면 그 답은 간단하게 영, 말씀, 사람, 목자,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목자, 그리고 이 목자가 있는 교회, 이런 식의 답으로 귀결됩니다. 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 단어 공부를 여기서 공식처럼 암기하는 거죠. 씨가 뭐예요? 자, 신천지식으로 한번 답해보죠. 씨가 뭐예요? 말씀. 그렇죠.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산은 뭐예요? 교회. 이렇게 암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내용이, 산은 교회, 교회가, 바다는 세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가 세상에 속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 해석을 위해서 초등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 거죠, 실은. 그리고 중등에서는 주제별로 가르치면서 마치 문법을 공부하듯이 주제별로 공부하면서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하는 순리,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었습니다.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하는 순리를 이제 구약, 신약을 다 아울러서 살펴보면서 창세 때 배도자 아담, 멸망자 석연, 바리새인, 구원자 노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모세 때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는 사로잡힌 자, 배도자, 사로잡은 자, 멸망자, 빼내는 자, 모세, 이런 식으로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구약의 역사 안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방을 통한 심판, 그리고 회복, 이런 어떤 순리에 맞추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내용들을 다 이해한다니까요. 그리고 신약이 넘어가서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이런 내용 가지고 이 순리에 맞추어서 주제별로 이렇게 공부하는 단계가 중등 단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리적인 틀과 비유, 단어풀이, 그리고 이런 순리를 쫓아가지고 이 계시록을 이와 같이 해석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6개월 동안 공부를 딱 하죠. 제가 볼 때에는 신천지 말씀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2달만 배우면은요, 완전 중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 중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신천지 교리를 접했더라도요, 반드시 클리닉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반드시 지적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천지를 접했던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교육하면서 하는 내용이 더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회, 그 다음에 목회자 부정하는 교육을 겸해서 합니다. 교회나 교계, 목회자를 부정하는 내용을 겸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신천지를 조금 접한 사람들도 아주 비판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신천지를 접하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교회 알려서 반드시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바른 교육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고 이 심각성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심각성이 아마 사스 정도 되지 않을까. 사스 아시죠? AI 전염성 있는 전염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염 강한 이런 병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이 AI 때문에 방역도 하고 통제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통제한다고 하지만 어느샌가 전혀 영향이 없었던 지역에 전염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전염병 옮기는 것 같아요. 신천지가 옆에 신천지인 있으면요 어떻게든지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이 초등 내용에서 가르치는 내용만 조금 설명드릴 겁니다. 배도 멸망 구원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으니까 이 내용을 제외하고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 그 내용이 도대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신천지 교리의 틀 첫 번째는요, 선악 구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악 구분. 성경 66권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또 육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에 아울러서 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세계와 사단을 중심한 악의 두 세계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 육의 세계 지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세계와 사단을 중심한 악의 세계가 경쟁하면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 두 세계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신천지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두 세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시편 103편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창세기 1장 1절도 마찬가지이듯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먼저 비물질 세계인 영의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먼저 천사를 창조했다는 거죠. 시편 103편에 보니까. 그리고 그 천사의 수요는 얼마냐? 계시록 5장 11절 보니까 천천만만이라는 아주 많은 수요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세계가 있는데 사단은 어떻게 출현했느냐? 하나님께서 사단을 만드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14장 24절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하면서 하나님에 소속되어 있다가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되어버린 자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천사인데 어떤 천사냐? 이 사단의 정체는 범죄한 천사라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 그럼 이 범죄한 천사의 수요는 얼마냐? 계시록 9장 16절 보니까 2만만의 마병대다. 그래서 하나님 소속은 천천만만, 반면에 범죄한 천사 사단 소속은 2만만의 마병대. 이 두 세계가 서로 다투어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세계가 영의 세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니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 영들이 하나님도 영향을 끼치고 사단도 영향을 끼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을 다 믿지 말고 왜? 두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도 있고 사단에 속한 영도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러면서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고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해 사단, 이 악한 영들이 들어쓰는 목자는 거짓 목자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목자는
참 목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나 사단이나 공이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를 통해서 반드시 반영된다. 같은 말입니다.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를 통해서 반영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쓴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드는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니라 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목자다라고 가르치고, 반면에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자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아까 설명했듯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제 것으로 말하고 거짓말하는 자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사단에 속해서 사단에 속한 역사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사람과 사단이 들어쓰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이 들었으면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사단이 들었으면 얼굴이 쾌쾌무룩하고 이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외모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죠. 사단에 들어쓰는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무엇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증거하는 말, 이 증거하는 말을 가지고 성경에 맞추어 봐서 증거하는 말이 성경과 같으면 이것은 진리이고 성경과 같지 않으면 이것은 비진리다라는 거죠. 이사야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깊은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는 내용이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맞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하지만 증거하는 말이 맞으면 그것은 진리이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어떤 외모와 생김새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진리를 전하는 참목자이고, 그 참목자 위에는 누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이 목자를 쫓아가면 어디에 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에 가게 되고, 반면에 비진리를 증거하는 말이 다를 때는 이것은 비진리가 되는 것이고, 이 비진리는 규모와 외모와 전혀 상관없이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거짓 목자이고 그 위에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이 목자를 쫓아가면 어디에 가느냐? 지옥에 간다. 이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선악 구분의 전 말입니다. 이게 선악 구분의 전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도행전 17장 11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 30장 19, 20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이 내 앞에 놓였다라고 하면서 선택하라는 거죠.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라는 내용도 강조하게 되고요. 그런데 신천지가 이렇게 가르치는 선악 구분은 이거 일주일 내내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능력이 좋으니까 5분 만에 이래 다 끝내는 거죠. 이게 일주일 내내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내용이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느냐? 엄청난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한 가지씩 우리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고 육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전혀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이런 식의 구분은 절대 안 됩니다. 이분법처럼 나누어지는 이 선악 간의 이분법, 흑백 논리의 구분은 위험합니다. 무슨 말인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사단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인정한다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나누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왜요? 이렇게 구분하고 보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동등한 관계처럼 보이는가요? 안 보이는가요? 보이죠? 신천지는요 이렇게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로 올려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와 사단의 두 세계로 나누어졌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두 세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두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은 있지만 두 세계는 아니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범죄한 천사가 있는 거죠. 욥기서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단이란 놈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심지어 욥을 심판할 때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제한 두는 데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이게 사단이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사단도 물론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는 거죠. 하나님, 저도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처럼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흙을 가지고 막 사단이 빚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 거 말고 네 걸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시편 137편 139편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오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놓고 있다니까요. 이 사단이 하나님과 동등된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과 대등한 축구 경기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11명 대한민국 사람, 11명 일본 축구 대표가 모여가지고 축구 시합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한 세계의 한 부분으로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두 세계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어 가지고 신천지가 노리는 건 뭐냐? 봐라, 초림 때 예수님은 소규모였고 12 데리고 다니는 소규모였고 그 당시 유대교는 거대했지 않느냐? 이것을 현재화시킨다니까요. 오늘날 신천지는 작고 기성교회는 크지 않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이 사단의 역사는 누구라고? 기성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모든 배웠던 비유풀이가, 배우는 모든 비유풀이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 씨를 말씀이라고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게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씨를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8장 11절을 찾아서 신천지는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맞네. 그러니까 신천지 말씀은 진리. 진리를 전하니까 참목자. 신천지를 쫓아가면 천국. 이런 식의 논리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씨가 말씀인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찾아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성경을 찾아서 설명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어떤 성경 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낼 건데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성령이 잉태시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성경 찾아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고요. 없는 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수반시켜야 될 거라고요. 동반시켜야 될 거라고요. 그러니 성경으로 안 찾아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이야기를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뭐라는 거예요? 비진리를 전하는 거짓 목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가르치는 대로 안 가르치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비진리, 거짓 목자,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는 거라고요. 이 선악 구분이라는 게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비판력을 키우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고요. 이 내용 가지고 한국교회를 부정한다니까요. 또 한 가지 아울러서 설명을 드립니다.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다른 시간보다 좀 더 늦을 거예요. 저도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뭔가를 좀 해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끝나고 가셔서 저녁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지 유익이 됩니다. 제가 아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말씀은 마치 우리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들어서 쓰십니다. 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신천지가 사용하는 이것과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쓴다는 말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단어로.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체인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신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니까요. 하지만 신천지는요, 영과 육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영은 운전수처럼 이야기하고요, 이 육은 자동차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떤 관계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기계적 관계로 이야기해요. 기계적 관계. 신천지가 생각하는 영과 육의 관계는요, 기계적인 관계예요. 오락기계 있나요? 오락기계? 오락기계 보면 오락기계 동전을 딱 넣고 오락기계 손잡이를 딱 잡고 막 움직이면 이 화면 안에서 캐릭터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 영은 오락기계를 잡은 사람, 육체는 오락기계 안에 있는 캐릭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작하는 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인격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인격은? 그렇죠. 이 들어간 영이 조작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어떤 인격도 없다니까요. 그게 기계라니까요. 이런 마이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마트폰, 핸드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열고 딱 켜가지고 찾고 싶은 거 찾고 누르고 싶은 거 누르면 다 되는 이런 기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사용하는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라는 말은 결국 어떤 이야기 때문에 나오게 되느냐면, 이게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도 있어요. 이 이단의 역사도 있어요. 과거에 이단들이 신탁을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예수님 내 속에 쏙 들어와서 이야기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자리 잡았었던 그런 이단의 교리가 좀 체계화되면서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라고 지금 자리를 잡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 말은 무엇 때문에 등장하느냐면 이런 거죠. 주 재림 때에 영이신 예수님께서 육체 이만희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말을 절대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영은 반드시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그럼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건 안 돼요. 영은 무조건 반드시 절대적으로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신천지가 물러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오늘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이신 예수님께서 육체 이만희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논리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의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말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영은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과 육이 하나가 돼야 돼요. 영 자체로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육 자체로도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동차만 동그라니 있으면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지는 거죠. 자동차의 운전자가 타가지고 시동을 켜가지고 움직였을 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영과 육은 불완전한 존재로 이야기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런 내용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두세 개를 말하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실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영도 있고 육도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체잖아요. 그럼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하지만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 안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요셉 때에 어떤 일도 펼치셨냐면요, 기후까지 다 조장해가지고 7년 풍년에 7년 대육년을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역사하실 수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죠? 단지 영이 철이 크로스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은 영 자체로 역사할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에게 나타납니다. 신천지 식대로라면 이 가브리엘 천사는 영이니까 육체를 덧입지 않고는 마리 앞에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 자체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은 영 자체로 역사할 수 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공관복음 내용 보시면 귀신 들린 자들,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불에도 넘어지고 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마치 그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관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단의 역사 안에서만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사단의 역사 안에서만 나타나는 결과들이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구분들이 좀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인격체이심으로 인격체인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와 같이 들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강제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집사님이 말을 안 듣는다고 다시 태압을 감아가지고 저기 공장 보내가지고 다시 고쳐가지고 태압 감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오후에 저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또 참여하셨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합당할 때와 합당하지 않을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런 부분은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는데 라고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설득하시기도 하고 설명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할 때 설명하시기도 하고 설득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대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내용도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신천지의 선악 구분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의 전말입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그래서 선악 구분을 통해서 신천지는 선악의 이분법, 영육의 이분법, 심지어는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좀 조직신학적인 개념이 또 등장해야 되는데, 신천지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믿는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성경에 없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너 누구 믿느냐 이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되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상은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라고요, 실은. 그런데 신천지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신천지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식으로 표현해보면 성부 하나님만 신천지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자, 성령 하면 하나님을 지칭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천지는 이 성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성자는 예수로 그냥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그래서 신천지에서 바라보는 예수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창조주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성령은요, 이 성령은 보통 명사처럼 쓰입니다. 보통 명사.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을 일컫는 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람이라 하잖아요. 사람. 이 사람이 보통 명사잖아요. 보통 명사. 하지만 강, 성, 호 했을 때는 저 유일한 고유 명사로서 저 한 사람을 지칭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천지는 이 성령을 고유 명사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보통 명사의 개념으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소속의 개념으로 봅니다. 하나님 소속 영들, 하나님 소속 영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령이고 더 나아가서 천사들도 성령이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순교한 영혼들도 성령이고, 신천지는 이렇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론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뱀을 왜 만들었는지 몰라도 돼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어떤 것 하나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물러설 자리가 있고요,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선악과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 범죄한 천사가 왜 범죄했는지 이거 몰라도 된다니까요.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걸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거라고요. 삼위일체를 셋이라고 말하면 삼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딱 하나다라고 말하면 단일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삼위일체는 뭐예요? 몰라요. 논리적으로 풀어지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냥 우리는 말로 쉽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말은 쉬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입니다. 말은 정말 쉬워요. 참 하나님이 도대체 뭐고 참 사람이 뭐예요? 아니, 따져볼까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을 때 응애할 때 참 하나님이셨을까요? 생각해봐야죠. 길까요? 이런 건 몰라도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이 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성령을 무슨 소속의 개념으로 이야기한다.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요. 저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흠집이 가해지는 교육이 있다면 그것은 들어보나 마나 이단입니다. 무조건. 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성경은 언약서이다. 제가 2시간 동안 듣고 이렇게 매료되었던 거, 성경은 언약서이다, 이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말씀이 있고, 또 신약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말씀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구약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 옛 구자, 매질약자에서 옛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옛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신약이란 말은 새 언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이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 사이에서 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사람 이상 사이에서 혼자는 다짐이겠죠. 혼자 하는 것은 다짐이겠죠. 하지만 두 사람 이상 사이에서 체결되는 것이 바로 언약인데, 언약에는 언약 나름대로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렇죠? 도장을 찍는다든지, 또 부모와 자식 간에는 손가락을 걸어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언약의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언약에는 언약의 내용이 있겠죠. 내용. 그리고 언약이라는 것은 지킬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킬 때도 반드시 있겠죠. 이와 같이 언약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언약의 특성을 쫓아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된 그런 언약으로 중보자 모세가 서서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제사장이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항상 성경에 나온 언약은 항상 하나님의 주체 가운데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약의 대상이 되겠고, 모세는 언약의 중보자가 되겠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 했으니까 언약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짐승을 잡아서 반틈은 단에다 뿌리고 반틈은 양푼에다 담아가지고 모세가 모든 들려주는 율례를 다 설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피를 뿌려가지고 언약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피로써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럼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짐승의 피로써 언약을 체결했는데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구약, 옛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였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 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가운데 어떤 내용으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느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게 이 구약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 유대인의 입장에서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둘 다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의무를 쫓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초림 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처럼 11절처럼 언약을 한 대로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죠. 메시아가 예수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영접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파해졌다, 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에 하시는 말씀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첫 언약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이야기되고 있죠. 그런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영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신약을 누구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대표자로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되겠죠. 누가복음 22장에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서셔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와 같이 새 언약이 체결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체결되느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면서 누구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역시나 구약 때는 짐승의 피로 하더니 또 신약 때는 예수님의 피로써. 이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짐승의 피로써 역시나 동일하게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신약에서 약속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신약이 약속한 내용은 다시 예수의 재림이 되겠죠. 재림이 되겠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야만 하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니까 이 주 재림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가진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라고 이미 성경은 못 박아 이야기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과거 구약을 파했었던 그런 일들처럼 오늘날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 가진 사람들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 가진 자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왜 영접하지 못했느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왜 영접하지 못했느냐. 사도행전 13장 26절 27절 말씀에서는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지만 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다고, 암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 그 비밀을 알았을 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진 말씀도
우리 앞에 놓여진 말씀도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고백하고 안다라고 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성경 공부의 필요성을, 당위성을, 중요성을 이렇게 인식시켜 나가는 거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연결시켜 나가지만 이거 완전히 잘못된 판입니다. 왜 잘못됐는지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요약합니다. 20분만 더 하겠습니다. 20분만 더 하겠습니다. 구약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걸 구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이 구약을 설명하면서 출애굽기 19장 5, 6절이라든지 출애굽기 24장 내용을 가지고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또 짐승의 피로서 체결된 언약이다. 이게 바로 구약이다라고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따라서 한번 하죠. 신의 산 언약. 이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세웠던 언약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에는요, 언약이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담 때는 선악과 먹지 마,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9장에서는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피치 먹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언약을 계속 하신다니까요. 구약에는 여러 언약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출애굽기 19장, 24장은 그 여러 언약 가운데 하나라고요. 하나. 다시 말해 신의 산 언약이라고요. 왜 신의 산 언약 이거 한 가지를 구약 전체로 확대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교리가 고무줄 교리죠. 고무줄 교리. 이것을 이 안에서만 딱 맞추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을 갑자기 딱 늘려가지고 확대시킨 거죠. 확대시킨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19장과 24장 사이에 신의 산 언약을 세울 때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아담과 세운 언약의 내용은 뭐죠? 선악과 먹지 마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의 산 언약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은 뭘까요?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이라니까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나와 있어요. 21장, 22장, 23장에 다 율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24장에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다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키겠습니다. 그럼 언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과의 언약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선악과 문제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행위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은 언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지켜야 되는 거예요. 효력을 그때 발휘한다니까요.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이라는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언약을 지켜야 될까요? 효력을 언제 발휘할까요? 언약을 짐승의 피를 뿌려서 체결하는 그 순간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이 언약을 언제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래에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초림 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 언약은, 신천지에서는 이 언약을 어떤 말과 동일하게 사용하느냐? 예언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언과. 그러니까 구약은 언제 지키는 것이다? 이 신의 산 언약은 언제 지키는 것이다? 초림 때 지키는 것이다. 이 신의 산 언약의 약속의 내용은 뭐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 저변에 신학적인 측면으로 따져보면 율법은 오실자의 표상, 율법이라는 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율법들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었다고요. 장래 나중에 1500년 후에 지킬 내용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잘 정리되는 것 같지만 서로 맞지 않는 짝을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네모에는 그 밑에 네모로 딱 이렇게 맞추어야 되는데 갑자기 날카롭게 세모가 딱 오고 또 그 뒤에는 오각형으로 딱 오고 하면서 서로 맞지 않는 그림이 되어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신천지는 언약이라는 것을 예언으로 보기 때문에
언약은 언제 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자, 우리 성경 한 절 하나 찾아보죠. 에레미야 31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부터, 구약 성경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부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어서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레미야 31장 내용에서 이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의 산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안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럼 언약은 이때 깨지는 거예요, 이미 깨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라고 했던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고 언약을 파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그 언약을 예언으로 놓고 이야기하니까 초림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언약을 파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렇게 해석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는 이 구약을 통해 가지고 무엇 이야기한다느냐, 이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 한 사람 이야기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 한 사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다 보면 이 구약은 예수 한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신약은 재림이란 말로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놓고 있지만, 신약도 구약처럼 구약이 한 사람을 증가하듯이 신약도 결국은 한 사람을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초림 때 이루어지고 신약은 또 언제 이루어지냐? 이 신약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식으로 말하면 이 신약이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이 새 언약이 언제 효력을 발휘하느냐? 주 재림 때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이 새 언약이 뭔데요?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에 12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다시 저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저희 불의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언약이라니까요. 이 구원을 주는 언약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져서 새 언약의 효력을 그때부터 발휘했다니까요. 그런데 신천지는 주 재림 때라고 놓고 이야기하니까 구원이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 재림 때 나타난다는 거죠. 새 언약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황당한 이런 논리들이 신천지 안에서는 펼쳐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누가복음 22장에 세웠던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은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죠. 뭘로 세웠습니까? 포도주로 세웠는데 이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도 이와 같이 하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잔 안에는 포도주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언약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포도주로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체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서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히브리서 8장 내용에서 이하 쭉 계속 읽어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신의 산 언약 때 세웠던 저 언약과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대해서 쭉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9장에서는 다시 언급하시기를 어떻게 언급하시느냐?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우리 찾아보시죠. 아주 중요하니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자, 다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예수님 자신의 피로, 그 다음 5단어가 중요합니다. 5글자가 중요합니다. 어떤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셨을 때 우리에게 속죄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속죄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그 유효기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아니라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속죄를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 다시 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피로써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써.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 15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새 언약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16절에 유언이란 말을 사용한다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가 유언한 자가 죽었을 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이 유언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로 세웠던 것은 마치 유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때 세웠을 때는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안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발휘하지 않는 거라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조금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께서 진짜 피 흘리셨을 때는 새 언약의 효력이 발휘하는 거예요,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발휘하는 거예요. 이미 새 언약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효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통해서 얻은 그 구원 안에 살고 있지만 신천지는 아직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왜? 언약을 예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거죠. 구약은 언제 지키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지키는 것이다. 신약은 그럼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이만희를 믿어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이런 황당한 논리가 이 안에서 파생되는 거죠. 저는 성경을 2시간 동안 이 내용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도 잠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성경이 한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이 불려일으켜집니다. 의외로 신천지 교리가요, 체계적으로 잘 증거되는 부분들이 실은 있어요. 말도 안 되지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실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공부하면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생소함에 탁월함을 느끼게 되고요. 또 비유풀이를 하나씩 하다 보니까 성경을 딱딱 맞아 떨어지게 가르치는 통쾌함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성경이 마치 한눈에 보이는 듯한 이런 착각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성경은 언약서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이것과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신천지는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식의 개념이 있어요.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당연히 우리도 말할 수 있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되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당연히 오셔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예언 성취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예언 성취의 개념은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가 왔고 신약의 약속대로 실상으로 이만이라는 사람이 온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언은 성취되고 예언은 성취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오늘날 새 언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더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이만이라는 사람이 더 중요하겠어요?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만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안타까워도 이 정도로만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 6분 남았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제가 한 가지만 더 개념만 설명하면요, 혹시나 어디 가서 비유로 봉함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천지는 기본 전제가 성경은 비유로 봉함되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봉함되었으니까 뭐 해야 된다? 열어야 된다, 포장을 뜯어야 된다, 계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리고 이 비유를 누가 말했느냐? 예수님께서 말했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 비밀이 완전히 감추어져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라는 방법으로 그 비밀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주 재림 때 이만이라는 사람은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활짝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신천지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논리 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봉함이라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아야 돼요? 이런 전제 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면 제자들은, 아니 그 어느 누구도 이미 예수님께서 봉함의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듣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아야 돼요? 절대로 못 깨달아야 되겠죠. 하지만 공관복음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너무나도 잘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깨닫는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 깨닫는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은 봉함의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닫는 숫자에 중요하지 않아요. 깨닫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격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봉함의 의도였다면 어느 누구도 깨닫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봉함의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깨닫는 사람이 소수여서 등장한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요한복음 6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면서 내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니까 제자들이 많이 떠나갔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더라도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봉함의 의도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설명을 더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컴퓨터고 제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USB여가지고 빼봐가지고 딱 이렇게 하나씩 꽂아가지고 딱 주입시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관계로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만 충실히 좀 잘 기억하더라도 신천지인이 처음 접근하면서 이런 내용은 절대로 가르칩니다. 이게 초반부에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현혹되어서 성경 공부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곳이 있으면 잘못되었다 의심하시고 교회에 알려서 교회의 경계, 여러분 개인의 경계를 삼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 기회가 있어서 다음에 또 뵙게 되면 부족한 내용들 그때 보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또 2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